오늘은 복음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큰 집회가 있었는데, 초교파 집회가,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특별 강사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제가 한 선교사님의 간증에 아주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의 이제 여자 선교사님, 박상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믿지 않는 집에서 커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잘 돼서 국비 유학생이 돼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갈 수가 없어서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8년 있다가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를 믿고 거기다가 또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또 영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까지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와서 얼마 안 돼서 나는 하나님의 아프리카로 부르셨기에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아프리카로 또 떠나버린 거예요. 이 부인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니까 편지가 왔는데, 여기가 스위스 알프스와 같이 좋은 곳이니까 당신 아들하고 초청할 테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꿈을 안고 들어가 봤더니 이 말라위라고 하는 곳인데 기가 막히게 가난하고 아주 힘든 최악의 상태의 선교 지역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테니까 보내달라고 해도 어떻게 선교사 사모가 선교사하고 같이 일을 해야지 돌아가냐고 허락을 안 하고, 그래서 도대체가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죽겠고, 그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고 생활 속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갈등이 와가지고 병에 걸렸어요. 두 가지 병이 한꺼번에 들어가지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갔더니 무슨 음성 같은 게 들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스크린처럼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었기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또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면서도 내 아들을 좀 더 많이 먹이고 더 먼저 먹이려고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를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지고 아주 울며 불며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고 약을 끊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살아났대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본격적인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열심히 남편과 함께 선교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너무 가난해서 힘들었대요.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커가는 아들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나중에 크거든 선교사는 되지 마라.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미쳤어 내가 선교사가 되게? 그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지금 30몇 년이 됐는데 선교복을 하는데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종합대학을 세웠어요. 거기에 의사, 간호사, 뭐 이런 전문인들까지도 다 배출하는 대학이 됐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다시 한번 봤어요. 진짠가.
또 진짜로 훌륭한 대학을, 종합대학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잘 커가지고 돈을 잘 버는 이런 직업을 갖게 됐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어머니, 제가 목사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도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대요. 목사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렇게 사명 없는 사람이 사명자의 아내가 되더니 이렇게 변화가 돼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하는 간증을 지난달에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20장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감하고 돌아오다가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밀레도 항구에서.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치 유언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3차 선교까지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못 올지 모른다. 근데 정말로 못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으로 또 이송이 되고 거기서 조금 활동하다가 결국 네로 황제 때 그가 순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의 설교가 됐는데 이 말씀 속에 바로 저 표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난 순종해 살았다. 나는 복음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대로 나는 순종해 살았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가 실제로 살은 복음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 가지로 함축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표어로 삼은 만큼 우리들도 그 간증을 우리들의 삶의 표어로 바꾸고 열매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처럼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이 쉽지 복음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많이 낮췄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고 특별히 그 사건들이 뭐였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계를 부리고 얼마나 시험을 하고 얼마나 박해를 했던지 자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고 나를 죽이는 겸손의 삶이었고 그 동족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참고 사역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은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집안이에요. 로마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더구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세계에 유명한 그 학문의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알렉산드리아, 아시아는 다소라는 곳이 학문의 도시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들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출생하고 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에서 세상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본래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이든지 그 앞에 꿀릴 사람이 아니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죽사사자 덤벼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유대교와 반대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를 한 거예요. 참으로 자기가 유대교인으로 여전히 산다면 항상 떵떵거리고 대우받고 살 사람인데 복음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이것을 뚫고 나간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겸손으로 눈물로 그들의 관계를 참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죽이면서 낮추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바로 복음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9장에 가서 보면 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3개월 동안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방을 하고 노골적으로 아주 적대시하는지 그 회당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따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를 따로 세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또 19장 29절로 넘어가 보면 그동안에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신상이 안 팔릴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상을 제조해서 파는 사람들이 우리 먹고 사는 길을 막아놨다고 이 에베소 전역에다가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20장에 보면 암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직진하면은 암살당해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저 그리스 마게도냐와 저 밑에 아가야 다시 안 가려고 했던 곳을 다시 돌아서 와요. 그대로 가면 암살당하니까. 그 정도까지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는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곱게 자라고 많이 배우고 귀한 신분 가진 사람이 낮아지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는 것은 더 들어가 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데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비우기 때문에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근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를 못하는 사람,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데 그걸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정 안 되면 남에게로 탓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사람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받아주지를 않을 때 그게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자포자기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붙잡힌 사람으로서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모든 걸 얻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자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에 계속 성령께서 일러주셨어요. 너 여기서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면 너에게 좋은 일 일어나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감옥 갈 거고 너는 앞으로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성령이 계속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있어요. 왜? 나는 이미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포로가 됐다. 그 길이 환난이든 감옥이든 어떤 길이든 나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끌려갈 그런 각오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24절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나는 복음에게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대로 그는 그 나머지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졌어요. 예루살렘 갔더니 당장 체포가 됐고 감옥에서 3년 동안 살다가 결국 로마 시민이라고 항소를 했더니 로마의 재판정으로 또 옮겨지는 바람에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하고 잠깐 풀려나서 서바나에 갔다 왔더니 네로 황제가 들어서 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의 생애는 그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뜻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바친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는 그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라도 자기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아있는 복음 한마디까지를 다 바친 결과 바로 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인류가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복음과 성령이 끌고 가시는 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비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부터 38절에 보면 바울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자. 이게 설교예요. 자, 여기 두 군데가 중요해요. 28절과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기가 살아온 모범을 예를 들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도 좀 이렇게 살아주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삶이에요. 내 걸 쏟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에베소 지도자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 삼가라 하는 말이에요. 삼가라. 삼간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두 단어를 합했어요. 여기 보면 프로세코라고 그러는데 프로라는 말은 뭐뭐에게 세코라는 말은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나 자신에게도 더 가까이 들어가 보고 저 필요를 느끼는 저 사람들도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저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섬김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만 알고 저들을 모르면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모르고 저들만 알면 내가 제대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조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로 이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삼가라. 나를 똑바로 가까이 들어가서 봐라. 그리고 저들을 봐라. 똑바로 들어가서 저들의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잘 몰라서 못 섬기는 겁니다. 서로를 정확하게 알면 상대방의 필요를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또 상대방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 알고 먼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정신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얻고 제일 가까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야 하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흔들고 돼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일단 주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일단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에게 더 많은 걸 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될 거다. 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많이 생겨서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은 있을 때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내가 많이 할 거야. 그런 사람 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 얼마가 있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채움을 받고 또 더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게 예수님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를 비우지 않고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섬겨주려고 하지 않고는 결코 이 복음과 성령의 열매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새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